자, 우리 주변에요. 한번 돌이켜 보면 진짜하고 가짜가 많아요. 명품이 있고 명품 때문에 짝퉁이 있어요. 샤넬, 구찌 같은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생겨나죠. 나이키에도 짝퉁이 있는 거 아세요? 나이키 짝퉁 뭔지 아세요? 나이스예요. 아디다스는 아디도스예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가치가 없는 것에는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엄청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잖아요. 왜냐?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 기독교가 진짜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불교에 이단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천주교나 이슬람에 이단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게 서초구청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세계 화폐 전시회를 했는데 화폐 감별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 중에.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아이들이 확대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감별사 체험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가짜 지폐, 위조 지폐들을 많이 갖다가 연구를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저들은 진짜 지폐를 수천 번, 수만 번 만져보고 본대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죠.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잘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줘야 되나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자,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3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3장은요,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면 첫 시작이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늘 명품 백을 갖고 다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격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쉬울 게 전혀도 없는 이 사람이 뭔가 한 가지가 결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고민을 갖고 있다가 예수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밤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요. 보십시오. 성경에 어느 한 특별한 시점이 나와요. 한밤중, 새벽 이렇게 시점이 나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 국회의원격인 이 유명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왜 한밤중에 몰래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자기의 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도 있어 보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찾아가요. 자, 근데 그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이 뭐였을까? 첫 번째 질문이 2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란 것을 압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대요. 마지막 동사가 중요해요. 안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너는 정말 나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said,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이거는 칭찬이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칭찬이에요. 좋은 말로 들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칭찬을 그냥 받아쳤어요.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약간 사오정같이 엉뚱한 대답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야, 이것은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핵심을 찔러놓는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존경받는 덕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데 자기보다는 뭐 한 수 위에 그런 선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마음을 엑스레이로 이렇게 딱 찍듯이 딱 보시고 오히려 이런 답변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3절에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 어게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 사이에 5번 거듭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히 맞았구나, 그게 다시 나와요. 보십시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뭐냐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똑같은 이꼬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이꼬르가 뭐냐면 중생이란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 다 똑같아요. born again이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죠?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거듭나지 못했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이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우리는 훌륭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존경받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부유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에 자꾸 이렇게 귀를 닫을까요? 그리고 교회 오라고 할 때 교회를 자꾸 안 오려고 배척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니고데모처럼 내가 덕망이 있는데, 내가 존경받는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 착한 일도 정말 많이 했는데, 내가 선한 생각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해요. 그리고 거듭나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들을 도우려고 선행을 베풀었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오히려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원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진 하나 보세요. 자, 이 사진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배가 하나가 침몰했어요. 여객선이 침몰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난구조대가 긴급하게 와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십시오. 자, 지금 구조대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죠. 저기서 어떻게 하면 구조받을 수 있을까요? 저기에 구조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저 구조대가 내민 그 손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냥 붙잡기만 하면 돼요. 저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지만 저 중에는 정말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중에는 정말 마음을 너무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중에는 부모님께 효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조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내밀고 있는 구조대의 그 손길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의 선행으로, 너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란다. 내가 내미는 이 손을 붙잡으렴. 네가 나를 주님으로, 예수 메시아로 나를 영접하면,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저 구조대 같은 예수님이 내민 손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믿어요. 내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사는데, 내가 얼마나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걸 못 믿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교에서처럼 왠지 내가 고행을 해야 할 것 같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3000배 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그 내미신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성경 66권 3만 개가 넘는 구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느 구절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와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고향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되니까 목이 마르고 덥잖아요. 불평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근데 그 불평불만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분노를 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죽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 손 위에 지팡이에
저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걸어라. 그러면 지금 불뱀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도 이 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딱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때? 궁금하지 않아요? 살 길이 열렸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을까? 똑같아요. 야, 모세가 이제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이상한 소리를 하네. 말도 안 돼. 무슨 놋뱀을 바라보면 차라리 지금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을 발라야지.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지 기어 나와가지고 저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즉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가 기념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현장도 가봤는데 요르단에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세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산,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 꼭대기에 그 놋뱀을 기념하는 형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성지 순례자들이 이때 이 사건들을 기념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말도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 구원, 이 거듭남을 말도 안 돼. 내 선행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쉬워요. 참으로 쉬운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만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몇 번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레벨의 선한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 혹시 타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드는 예화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지금? 63? 63 빌딩 되게 높죠. 한 30년 동안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잠실타워예요. 잠실타워.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높은 타워는 우리나라에서 저 잠실타워인데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저게? 555m예요. 외우기 쉽죠? 555. 저게 세계에서 몇 등로 높은지 아세요? 처음에 4등이었다가 한 등 또 낮춰졌어요. 세계 5위예요, 현재. 세계 5위예요. 저게 몇 층인지 아세요? 외우기 쉬워. 1, 2, 3. 1, 2, 3. 123층이에요. 밑에는 백화점이 있고 뭐 사무실이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호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밑에서 보면 저렇게 높고 정말 광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보세요.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저 타워 빌딩하고 위에서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자, 근데 비행기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저걸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이에요, 점. 보이지도 않아요. 자, 저거를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보다도 작아요. 세상에 그렇게 높은 555m짜리 빌딩이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무엇을 말해줘요? 인간이 조금 더 선해봤자, 조금 더 착해봤자 위에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착함으로, 선행으로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구원의 거듭남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거듭남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선행으로 안 돼. 너희들 진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린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현이도 그렇고 미나도 그렇고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몇 퍼센트 지분이 있을까? 몇 퍼센트 수고를 했을까? 우리는 태어날 때 2%요. 이러면 큰일 나.
태어날 때 그냥 값없이 거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하신 거죠. 100%. 자, 우리 중에 태어날 때 내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생명은요, 거저 잉태되었고 생명은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여기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거에 대해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선물 받아봤죠? 선물, 나에게 선물을 누가 주시는데, 아유, 예, 감사합니다. 여기 10만 원 있어요. 선물값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돈을 지불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산 거지. 선물이라는 것은 값 없이 그냥 받는 게 선물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내 노력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구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듭남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태어나는데 내 집은 없어요. 1%도 나는 공로를 못했어요. 그냥 값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값없이 그냥 너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조건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뭘까요? 물은 에스겔서 36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물을 뿌리면,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내 죄를 깨끗하게 먼저 씻어야 돼요. 그게 물의 역할이에요. 물의 기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회개를 의미해요. 아, 내가 죄가 많으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야겠구나. 자, 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자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로 깨끗해지면 그 다음 성경 구절 또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그 다음에 새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영이 아까 말했던 성령을 말해요. 물로 내가 깨끗해지면 그 깨끗해진 정결한 내 마음 상태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물로 내 죄를 고백해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실까? 아니, 성령이 먼저 오시고 나서 물로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로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새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 안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아주 쉽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 한번 보면은 물과 성령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우리 팀장님들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밥 사진이에요. 그렇죠? 야, 정말 저는 찰진밥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꼬들밥을 좋아해요. 근데 저 밥은 제가 볼 때 찰진밥 같아요.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뒤에 있는 깍두기 딱 하나 얹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밥을 해보셨습니까?
밥 짓는 거 혹시 아세요? 밥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밥솥에다가 쌀을 붓고 물로 헹궈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냥 밥을 하게 되면 부유물이 있고 찌꺼기들이 있고 먼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난 게 밥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로 한 3번씩 헹궈내야 돼요. 자, 물로 깨끗이 헹궜어요. 정결한 상태가 됐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냄비에다가 넣든지 뚜껑을 덮든지 아니면 전기밥솥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전기 버튼을 켜야 돼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야 돼요. 자, 불로 그것을 지져야 되는 거예요. 불로 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익어요. 쌀이 익어요. 쌀이 밥이 돼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이렇게 탁 뜨겁게 지지게 되면 내 마음의 옛것은 다 죽고 사라지고 깨끗한 새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본어게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생쌀이 밥이 되려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듯이, 그리고 뜨거운 불 위에 놓여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삶이 바뀌게 돼요. 이것을 체험한 분들은 아십니다.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왜 주일날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거듭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단지 읽을 때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두 손을 들게 되고 찬양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이해가 돼요. 진짜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셨듯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열매가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세대 우리가 먼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로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일을 이 시간 낱낱이 구하게 하셔서 용서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말씀이 달콤한지, 왜 찬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하나님,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성령을 모두 다 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본 어게인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높이고 나타내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